할렐루야. 예,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잘못될 때마다 우리를 돌이키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신 말씀 요나서 1장 4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우 가정에 신방을 다녀오면서 그 가정에서 식사 대접을 하시게 되어서 저 청대산 아래에 있는 어떤 막국수집을 가게 됐습니다. 38년 된 집이라는데 저는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마음으로 이 집은 어떤 곳일까 하고 그곳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간판에 크게 뭐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는 거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세히 봤습니다. 보통 어떤 맛집을 찾아가면 거기에 써 있기를 무슨 유명한 TV 방송에 나온지 뭐 신문에 몇 번 나온지 뭐 그런 거 써 있잖아요. 또 들어가면 연예인들이 방문하고 나서 왔다 가니까 맛있어요 막 이렇게 사인해놓은 거 걸어두고 보통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는 간판에다 뭐라고 썼냐면 38년 전통을 가진 집, 지금까지 한 번도 TV나 신문에 광고하지 않은 집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아니 보통은 열심히 광고하는데 이 집은 왜 이렇게 광고를 안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우리는 입소문 나서 잘 알려진 집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진짜 그런지 들어가 봤거든요.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 만나서 제가 막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물어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일부러 애써서 방송 출연하고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집 되기를 원하지 않고 정말 정직하고 식당으로서 자기들의 양심과 그리고 맛을 통해서 평가받겠다. 38년 동안 그래서 지역 주민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런 뜻으로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 참 대단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제일 대표적인 메뉴가 뭡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토면을 드셔보래요. 토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토면이 뭔가 했더니 여기 메밀 막국수 중에 100% 메밀로 만든 것을 영동 지역에서는 토면이라고 부른대요. 전 처음에 몰라가지고 먹다가 토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땅에서 난 먹거리로 만든 정직한 면이다. 그래서 토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00% 메밀을 먹어봤거든요. 정말 맛있고 고소하고 이 집이 왜 광고 안 해도 이렇게 잘 되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식당을 한번 가서도 이 식당의 본질이 뭔지를 아는구나 그걸 느끼고 나니까요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붙들어야 할 우리의 본질이 뭔가를 한번 진짜 생각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을 갔다 온 생각을 정리하면서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 본질을 붙들고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질과 사명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대로 지키고 내 목숨을 버려서까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나오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요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가장 악독했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때의 선지자인데 아버지는 아미 때셨고 그의 고향은
이 갈릴리 근처의 나사렛 옆에 있는 이 가드 헤벨이라는 곳이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거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명령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신 거 명확했습니다. 하나는 너는 거기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라. 두 번째는 뭐였냐면 거기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들의 그 악독한 행동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너희의 죄악이 하늘을 찌른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였습니다. 만약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다면 선지자는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하고 그렇게 실천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요나가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슨 이유인지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정반대로 행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반대인 다시스로 갔겠습니까? 니느웨는 동쪽 끝에 있고 다시스는 정반대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을 얘기하는데 왜 정반대로 갔을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때때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시면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선지자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반대로 행동을 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겠다고 했는데 그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을 텐데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계속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긴 압니다.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요,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판단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욕심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앞서게 되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온전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키고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뜻인 줄로 알고 오늘 이 받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받은 말씀 그 메시지를 두 가지로 선포할 때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넓고 큰 사랑 가운데 우리가 돌아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편견과 우연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편견이 있어요. 또 우리가 우연을 만날 때마다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지,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합리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나가 그랬거든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먼저 첫 번째로 그에게 심한 편견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합리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뜻은 틀림없이 그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요나 선지자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 곧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는 자기 주장, 자기 판단,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고대 전쟁 문헌들을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전쟁 진짜 잘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어떤 성을 점령할 때 찾아가면 포위하고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들 좋은 말 할 때 문 열고 항복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순순히 항복하겠습니까? 다 자기 성을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성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리고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불질러버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남자들은 전부 다 붙잡아서 몰살을 시켰어요. 그냥 죽인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통나무를 깎게 만들고 그 통나무에 살아있는 사람을 마치 꽃에다가 개구리 꼽듯이 사람들을 꼽아가지고 매달아가지고 성벽에다가 쫙 달아놓고 우리에게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죽을 것이다라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잔인함을 자랑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요. 거기에 수도가 니느웨였던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의 공격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전 722년에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런 공격한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용서받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는 데마다 아주 우연히 하나님의 뜻이 착착 맞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만한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해서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이 어디입니까? 욥바라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이 서쪽으로 가면 바닷가에 욥바라는 큰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바가 바로 지중해를 통해서 전 세계로 배를 타고 가는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배를 타야 되는데 요즘같이 시간마다 때마다 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다닐 때마다 배를 탈 때 배 시간을 기다리고 계절을 기다리고 바람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하듯이 그 당시에는요, 바람을 만나야지만 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쪽으로 가는 바람 불어서 이 다시스까지 가기 위해서는 때가 맞아야지만 배를 타는 거지, 욥바 갔다 그래서 배 바로 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마침 욥바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이때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맞아, 내 생각이 맞는 거야. 지금 마침 이 배가 있으니까 나보고 이 배 타고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원래 맞는 걸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배를 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살다 보면은 인생 가운데 아주 우연히 뭔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어떨 때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거 맞네, 그렇게 고백될 때가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하는 미끼가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린 때때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길 예비하신 경우가 언제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 이삭이 자라서 이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쁘게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마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몇 번이고, 하나님 진짜예요?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왜 저한테 아들을 주셨어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아들을 꽁꽁 묶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려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뒤돌아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서 바둥바둥거리고 있는 걸 보고 그 양을 잡아서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하셨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그가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 욕심이 발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 우연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요나가 그랬던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졌다 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한 거죠.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분명히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 편하면 내려가서 잠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우연이 벌어질 때 우리는 요나가 만약 그 순간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원래 말씀하신 게 있는데 내가 반대의 길로 가는 게 이렇게 막 길이 열리면 이게 진짜 좋은 길입니까? 하고 물어보기라도 했다면 요나가 아마 그 배에서 다시 내렸을 거예요.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물결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편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 가운데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시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9절에 보면 나중에 이 요나가 사람들에게 모든 게 드러나게 된 후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 부끄러운 모습 아닐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믿노라 하면서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 뻔뻔하게 나는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살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잘못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아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요나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 뜻을 왜곡해서 정반대 길로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나를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깨닫고 돌이키도록 환경을 흔들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너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계속 흔드세요. 우리 인생을 흔들고 우리 주변을 흔들고 환경을 흔드시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먼저는 이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배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배 타보셨어요? 저는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바람만 나서 풍랑에 배가 흔들리니까요, 아주 그냥 잠을 어떻게 거기서 잘 수 있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어떻게든지 내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 들듯이 사실은 깨어났어야 되는데, 요나는요, 하나님이 1단계로 바람을 불러서 배를 흔들어 놨는데도, 배가 깨질 정도로 만들어 놨는데도 그는 영적으로 잠들어 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잠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깨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깨어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요나가 그때 깨어났다면 1단계에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요나가 깨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2단계 작전을 쓰시는 거예요. 2단계는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고 힘들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배를 막 성나게 흔드니까 배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이방인들이요, 자기의 신을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애쓰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해도 안 되니까 배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다 던지기 시작했다 했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바에서 배 타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욕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여기에서 나는 특산물을 싣고 저기에 가서 팔고 또 저기에서 나는 특산물을 싣고 배 타고 오는 사람들인데, 가서 팔아야 할 물건들을 지금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전부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지금 입은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는 깨지 않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3단계가 이방인을 통해서 망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또 하나를 보세요.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선장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선장은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선장이 그 배 밑창에 내려가서 태연하게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면서 그에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는 자여 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면 이 상황 속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고 있으니 이방인이 자는 자여라고 하면서 깨웠으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 이때라도 요나가 깨어서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깨어났는데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건지,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누구 때문인지 밝히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딱 걸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요나를 쳐다본 거예요. 자다가 배 밑창에서 올라온 그 사람을 보고 도대체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민족이고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냐, 그렇게 그 사람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문맥만 보면 요나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자기를 얘기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요나가 지금 왜 그 배에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야 할 사람이었는데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가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뻔뻔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이 요나가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게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라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는 말, 용서를 구하는 말, 회개하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느냐, 그렇게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라도 돌이키겠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겠습니다. 니느웨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이 때때로 잘못되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용납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가 바른 길로 가지 못했을 때는 그 길을 깨달았으면 그 길에서 돌이켜 유턴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고집부려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이 많아요. 운전할 때도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을 보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 분명히 내비게이션에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차 돌리라고 해도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뭐 괜찮아, 그냥 가면 어차피 다 나와. 그리고 가다 보면 막다른 길, 가다 보면 불법으로 유턴하거나 위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돌이켜 회개했다면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 않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죄에 쩔어 사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배를 침몰 위기까지 몰고 가신 거예요. 요나 하나 때문에 배 타고 있는 사람이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위태롭게 만드니까 그때 가서 12절에 요나가 마지막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서야 와가지고 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어차피 너 때문이라는 거 처음부터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견딜 수 없으니까 이 모든 폭풍이 일어난 게 다 나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이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요나가 12절 앞부분을 보세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굴러가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지금 우리 사회는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그냥 다른 사람 탓만 하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책임감이 점점 없어지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런 시대에 책임질 만한 덕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옛날부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으면 누구 탓하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다 내 탓이야. 내 부족한 탓이고 내가 참 여러 가지로 모자라서 그래. 내 탓이야.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야 그러면서 다 남 탓하고 쟤만 없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죄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나라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모든 지도자들, 모든 정치인들이 다 내 탓입니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다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다 같이 변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 모두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이 땅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며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방향대로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책임질 때에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